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주님의 섭리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잘 배우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영생을 얻은 후에 이 땅에서 자기의 꿈을 이루며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굳이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잘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대학에 갈 필요가 전혀 없는 학생이 의무 교육인 중학교 교육만 받으면 되지 굳이 돈과 시간을 들여가며 고등학교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기에 대학에 갈 필요가 전혀 없어도 고등학교에 지나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에 가는 학생도 있고 그냥 고등학교까지만 다니는 학생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의무 교육인 중학교 교육만 받거나 아니면 무상교육인 고등학교 교육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왕이면 대학교 교육까지 받기를 원하십니까? 대학교 교육까지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돈이 아주 많이 들 텐데요. 그래도 대학교 교육까지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더 좋은 직장과 직업을 가지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비싼 대학교 학비까지도 감내하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부모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이 땅에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며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구원과 영생을 얻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이 되고 더 나아가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친구가 되고 더 나아가 주님과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여자가 낳은 사내아이가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아는 데까지 성장해야 비로소 여자가 낳은 사내아이가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정결한 처녀로 탄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어 주님과 한 마음이 되었기에 결혼하는 신부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어 주님과 한 몸이 되는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성장해야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성취되므로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민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아담한 옷과 염치와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 해산함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러 뱀의 머리를 밟는 이기는 자, 곧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사내 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에 대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사실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를 제외한 모든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밝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직접 세운 12명의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계시로 받은 복음이 가리워질까 봐 굳이 자신의 사도됨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자신의 바사도됨의 근원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도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다 같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주님이 바울에게 역사하사 바울을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의 서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모든 성경이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절인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주합의를 이룬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갖추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주 잘 아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하는 짓이 뭐겠습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게 하고 매일 수시간씩 TV를 보게 하거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즐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모든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모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나 목사를 교회에 두신 것 아닙니까? 지금 시온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온교회 다음 카페나 유튜브나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도 다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만 들어도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주님께 훈육을 받은 사실을 믿습니까? 모든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주님께 훈육을 받는 일은 모든 신자들이 거듭난 후에 더 성장하여 교사와 목사가 되기만 해도 경험되는 일입니다. 물론 아직 어린 신자들은 스스로 모든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주님께 직접 훈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동안에는 교사와 목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모든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주님께 훈육을 받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주님께 훈육을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시간을 좀 내서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도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주님께 훈육을 받아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아주 잘 아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하는 짓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을 바쁘게 만들거나 이미 들은 말씀이기에 그래서 다 안다는 생각을 넣어서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런 명령을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아멘. 왜 사도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고 한 것입니까? 그리야 신자들이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주님께 훈육을 받아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언제부터 사도가 된 것입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눈이 멀고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한 후에 다메섹에 있는 제자인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다시 보게 되고 세례를 받았을 때입니까? 아니면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주님의 훈련을 받은 후부터입니까? 다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아멘.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간의 주님의 훈련을 받고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가 그 후 3년 만에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도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때는 도리어 살해의 위협으로 인해 고향인 다소로 내려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다 같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다소로 내려간 바울이 약 10여 년 동안 다소에 머문 사실을 아십니까? 이때도 아직 사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소에 머물러 있던 바울을 찾은 것은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교사와 목사로 큰 무리를 가르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1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이방인들의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느니라. 아멘. 교사와 목사가 된 바울이 언제 복음을 전하는 자와 선지자가 된 것입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와 목사의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르로 가서 다 같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아멘. 사울 곧 바울이 선지자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가 된 것을 아셨습니까? 그럼 바울이 언제 사도가 됩니까? 선지자와 교사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을 때 비로소 사도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더러는 유대의 사람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다 같이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아멘. 선지자와 교사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을 아셨습니까? 사도의 특징 중 하나가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물론 사도들 중에는 모든 참음은 있었지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지 않은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의 또 다른 특징이 바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는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을 통해 은혜와 사도의 직책을 받은 것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주님을 믿고 순종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도로 인정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교사에서 또한 이제 목사로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깨달아 하는 선지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사도가 된단 말이에요. 사도는 자기가 경험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상대들도 이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사역이 없으면 성도들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는 자리까지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말씀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왜 순종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교사와 목사와 복음 전하는 자와 선지자와 사도를 세우는 목적이 결국 성도들로 모든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만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합당한 교회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과정을 통해 사도가 되었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바울은 교사와 목사와 복음 전하는 자와 선지자가 된 후에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AD 67년에 순교한 사도 바울이 AD 62년경에 에베소서를 썼으니 얼마나 신앙이 장성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고 주님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교회는 교사와 목사와 복음 전하는 자는 인정하면서도 선지자와 사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구약으로 끝났고 사도는 12사도와 사도 바울로 끝났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교회에서 가르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입니다. 이들이 누구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다 같이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이게 AD 100년경에 쓰여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에도 거짓 사도들이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때문에 이제 사도는 없어, 이걸 가르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우려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없앨 수 없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교회 안에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목사와 교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이해로는 뭐예요? 아니 복음 전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교회는 교사가 있어, 목사가 있어, 복음 전하는 자가 있어. 근데 선지자는 구약으로 끝난 거야. 사도는 예수님 시대로 끝난 거야. 이걸 가르쳐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도의 자리까지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현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없다고 가르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도 거짓 사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현대교회에도 거짓 사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사도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데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성도들이 선지자와 사도들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말씀들은 다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니까 능력이 교회에 있는 것도 믿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은 다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셋째 교사까지는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둘째가 뭐예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첫째는 뭐예요? 사도란 말이에요. 아니 이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 의미로 빼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거든요. 사도는 사도시대로 끝난 거야. 사도 바울까지만 사도야. 아니 바나바도 사도라고 성경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배운 것 때문에 잘못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신앙이 성장이 없게 된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선지자와 사도인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 당시에도 선지자와 사도가 있었던 것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2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니 분명히 선지자 예수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뭐냔 말이에요. 선지자의 사역과 제사장의 사역과 왕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을 통해 뭐예요? 이 사역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선지자가 돼서 깨달은 말씀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의 부족함이 보면 죄를 사해주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왕으로 그 안에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주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왕의 사역이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자기 안에 주님이 와 계시다는 걸 믿는데 왜 이 주님의 삼중직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지 않냔 말이에요.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장하면 반드시 이 사역이 나타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까? 그게 선지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부족함이 볼 때마다 여러분이 죄를 사해주고 계십니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들 안에 역사는 악한 영들을 여러분 쫓아내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매일매일 나타나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이 사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걸 몰라요. 예수님이 구세주는 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데 왜 성경을 보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됐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에 그러니까는 예수님 사도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선지자들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럼 신약에 나오는 선지자는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도 있는데 그럼 도리어 물어봐야죠. 아니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신약에 선지자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사도 당시에도 이렇게 선지자들이 있다고 기록을 했는데 아니 왜 목사님은 선지자가 없다고 하십니까? 그럼 목사님이 뭐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성경을 볼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있었네? 그럼 내가 지금껏 배운 건 뭐야? 그러고 이제 돌이키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 신학교에서 이렇게 바르게 깊게 알려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배운 대로 선지자는 없어. 신약에선 선지자도 없고 사도도 없어.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만 있을 뿐이야.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 때부터 잘못 배웠기 때문에 잘못 배운 걸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예요? 더 이상 성장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사에서 더 성장해서 목사가 되고 목사 위에 복음 전하는 자, 이게 선교사들이란 말이에요. 부흥사들이란 말이에요. 그 위에가 선지자란 말이에요.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도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순종하는 자리까지 인도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사도행전 13장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4장 14절입니다.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도인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왜 주님이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셔야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의 사역이 없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가장 우선인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먼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온전케 된 성도를 통해 봉사일이 나오게 되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희영교회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우선인 것을 아십니까? 이 말을 듣고 난 아직 온전케 되지 않았으니까 봉사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생각은 마치 어린아이가 난 성인이 될 때까지 집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배변하고 잠만 자야지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런 아이가 집안에 몇 명 있다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학생주일학교 혹시 집에서 엄마 일 좀 돕고 그러는 사람들 있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벌써 대단하네. 아니 저런 아들이 있어야지 이게 기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고 난 엄마 난 이제
결혼할 때까지는 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 난 어린이니까. 그러니까 엄마 밥 해줘, 뭐 물 떠다 줘, 뭐 사줘. 이것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냔 말이에요. 어느 정도 철이 들면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봉사를 하기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음식 먹었으면 갖다 놓기도 하고, 더 성장했으면 설거지까지도 하고, 아니 이런 사람들로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일을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죽을 때까지 봉사하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니 뱃속에 있는 갓난아기가 무슨 봉사를 하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니 초등학교 나왔으니까 너 이제 가서 공장 가라는 거예요. 돈 벌라는 거예요. 이게 또 문제죠. 자기가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초등학교 마쳤으니까, 아니면 중학교 의무교육까지 마쳤으니까, 야 돈 들게 무슨 고등학교 대학생이야, 야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나가서 돈 벌어. 앵벌이에 와. 뭐예요? 길거리에서 껌 팔라는 거예요. 이런 못된 부모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아무리 못 배우고 가진 게 없어도 자녀들은 대학교까지 맞춰가지고 훌륭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이 먼저가 되고, 그런 다음에 뭐예요? 봉사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천재를 빼버린단 말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은 힘들어요. 왜?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뭐예요? 봉사는 또 해요. 왜? 봉사하면 복을 받는다고 또 얘기를 하고, 하늘에서 상급을 쌓는다고 얘기하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봉사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요. 나중에 다 도망가요. 왜요? 힘드니까는. 버겁단 말이에요. 이게 내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하나 봉사일을 해야 되는데, 내 믿음은 성장하지 않으면서 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았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실족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봉사가 우선이 아니라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이 먼저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 영이 온전케 된 신자들이 해야 하는 봉사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어 혼이 온전케 된 신자들이 해야 하는 봉사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어 몸이 온전케 된 신자들이 해야 하는 봉사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교회 와가지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고 그렇게 좋아했던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봉사일을 안 하더란 말이에요. 왜요? 봉사라 그러면 실족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신부단장만 하면 됐지, 주님 오시는 것만 사모으면 됐지, 무슨 봉사합니까? 봉사는 어렸을 때 어린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봉사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는데 청소를 왜 하냔 말이에요. 아유 청소는 아래 것들이라 하는 거예요. 아유 집사 밑이나 청소하는 거죠. 이러고 있다면 이게 무슨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냔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것처럼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어 영과 온과 몸이 흠없게 된 신자들이 해야 하는 봉사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온전케 된 성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봉사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동학생 주일학교부터 청년 대학 성교회, 바울 마리아 성교회, 남녀 성교회, 아브라함 사라 성교회, 각 부서와 향유 중보기도단, 찬미전도단 모든 분들이 봉사일을 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 청소회도 연로하시고 몸이 약한 분들을 제어하고는 거반다 동참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 신앙이 어린 신자들은 교회 청소 같은 봉사일을 하지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더 성장하면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교회를 청소하는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하는 거 보십니까? 아유 목사님이 무슨 청소를 합니까? 성도들이 해야죠. 저 지난번 청소할 때도 저쪽 가가지고 마포질 했어요. 여기는 저기 다 한 다음에 여기 오려고 왔더니 벌써 다 마포질 끝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하는 줄 아세요? 아니 아버지 집인데요. 아니 내가 죽게 하듯 하라고 가르치면서 내가 청소를 안 하냔 말이에요. 이 청소는 성도들이 해야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놀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청소를 합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목사들이 얼마나 봉사를 안 했으면. 아니 너 본이 돼야지 될 거 아니에요. 아비가 자녀를 위해 준비함이 마땅치 않느냐. 아니 아비의 믿음이 됐으면 더 헌신하고 더 많은 걸 베풀려고 하는 게 그게 그 아비된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내주아빌까지 왔다는 분들은 봉사로 자기의 실력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주님의 섭리를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교사로, 목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선지자로 성장하셔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주님의 섭리가 이제 교사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씩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교사와 목사와 복음 전하는 자와 또한 선지자와 사도를 세워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